오늘 25번째 베드로전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성경 본문은 세 절로 구성되어져 있는 베드로전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다시 만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아끼는 어떤 후배 또는 사람들 또는 자녀들과 헤어진다고 한다면 그 마지막 인사를 어떻게 나누고 싶으십니까? 베드로는 지금 단 세 절로 구성되어져 있는 짧은 인사말을 전하고 있지만 이 인사 속에서 그동안 이 편지에서 전해왔던 주제를 굉장히 통합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베드로가 말하는 수준에서의 기독교 신앙으로 인한 박해의 고난을 아마 겪어본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그냥 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겪는 다양한 여러 가지 어려움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그때 그곳에서 기록되고 들려졌을 본문의 의도가 무엇일까를 충분히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한 사람의 인생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을 포함하는 의미에 이르기까지 적용하고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편지를 써보내는 베드로의 시대적 상황은 오늘 저 설교자로 살아가는 저의 상황과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설교자로서 그와 저 두 사람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존중과 겸손으로 신앙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믿음을 놓지 않도록 격려하는 것,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은혜의 역사를 즐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삶의 끝날까지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품격 있게 그리고 멋있게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세 가지 주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협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우편 제도가 없었던 이 베드로의 시대에 베드로는 지금 이 편지를 실루아노라는 사람을 통해 그들에게 전달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자와 전달자, 글 쓰는 사람과 누가 이 글을 전달할 거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그 시대 누군가가 누군가의 이름을 도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실루아노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동역자 실라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실라는 바울, 바나바, 유다와 함께 예루살렘 공회의 결의문을 가지고 안디옥으로 파송되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파송받은 실라는 일정 기간 동안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지도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였던 선지자와 같았던 초대교회 지도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실라를 이 전도 여행의 동행자, 동역자로 선택합니다. 아마도 실라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아 사역하는 동안 아마 그의 모습을 지켜보며 그에 대한 신뢰가 쌓여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강직하고 까다로운 성품을 가진 바울이 실라를 동역자로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실라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예측하게 합니다. 또 그 긴 시간의 전도 여행을 함께 하려면 두 사람의 사상적 일치도 아마 중요했을 겁니다. 뜻이 같지 못하면 동행하지 못한다는 아모스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충족성을 외쳤던 사도 바울과 동행한다고 한다면 실라 역시 그 시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 믿어도 여전히 율법 지켜야 된다라는 사상에 매여 있지 않았던, 다시 말해 예수 믿음으로 누구든지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신학 사상에 충실했던 인물이라고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후원을 배경으로 하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배경으로 하는 실라를
선교의 동역자로 삼았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모두들로부터 지지받는 일에도 아마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라는 바울과 함께한 이 전도 여행 기간 동안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 교회 공동체에 매우 큰 유익을 끼쳤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전도 여행 기간에 디모데가 바울과 실라의 사역팀에 합류하게 되는 일이 있었지요. 그 기간에 실라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이 사역팀에 영입되는 것을 지켜보았을 것이고 이후에 모든 사역 과정에서 디모데와도 동역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한 전도 여행 기간에 실라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만 경험했던 것은 아닙니다. 실라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 사역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박해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죄인 취급당하며 옷 벗김 당하고 매로 맞고 그것도 모자라 투옥되기까지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옥된 중에도 죄수들이 들을 만큼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열정의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 바울이 로마 사람인 우리, 다시요, 로마 사람인 나가 아니라 로마 사람인 우리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실라 역시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일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실라는 사도 바울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 등 여러 곳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 기초를 다지는 일에 헌신했던 인물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충성되게 복음과 교회를 위해 사역했던 실라는 오늘 본문 베드로에게도 신실한 형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시점에는 베드로와 같은 자리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실함으로 인해 바울에게도 인정받았던 실라가 베드로에게도 인정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대부분의 지도자들에게 인정받는 성도들이십니까? 아니면 성격과 성향과 이해관계가 맞는 특정인에게만 인정받는 일꾼이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맞는 사람에게만, 성향 맞는 사람에게만, 수준 맞는 사람에게만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다 인정하고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라가 베드로의 편지를 전달만 했는지 아니면 베드로의 편지를 대필, 글로 대신 써주었는지 학자들의 견해가 좀 나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학자들은 베드로가 말로 풀어 불러주는 것을 아마 실라가 대필, 헬라어로 글을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유는 아람어를 사용하던 토박이 유대인인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 사용되어진 이 수준 높은 헬라어 문장을 사용하지는 못했을 거다라는 추측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 전서가 가지고 있는 헬라어의 수준이 상당히 교양 있는 수준의 문체를 구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남다른 예수 경험과 성향적 열정을 가진 베드로, 그리고 문장력과 논리적 전달력을 가진 헌신된 복음 전도자인 실라가 만나서 은사와 배경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합력함으로써 교회 공동체에 더 큰 유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명의 메인, 신실한 사람들이 서로 협력할 때 복음은 더 잘 전달되고 교회는 더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네, 여러분 제가 한번 더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메인받은 신실한 사람들이 서로 협력할 때 복음은 더 잘 전달되고 교회는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수고의 결과로 복음은 더 널리 전해져야 되고 교회는 더 건강하게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가 의미 있게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성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삶의 의미를 못 느끼고 계십니까? 삶의 활력과 보람이 상실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만족을 추구하면 그 만족은 끝이 없을 것이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게 된다면, 그것도 믿음의 사람들과 동역하게 된다면 동역에서 오는 기쁨, 하나님 나라라는 거룩한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살며 하늘의 상, 썩어지지 아니하는 유업을 기대할 수 있는 상을 산다라는 상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점에서 여러분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 더 행복하기를, 더 즐겁기를, 더 누리기를 원하는 삶을 추구하면 우리는 반드시 삶의 허망함, 허무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과 동역하는 이것을 삶의 온전한 가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주제입니다. 이 편지의 결론부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써보내는 이 편지의 모든 내용을 일컬어 12절에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 전서를 한 줄로 요약하라 라고 하면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제가 쓴 표현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편지에서 베드로가 말해왔던 모든 권면들과 명령들, 예를 들면 거룩함에 대하여, 경외함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근신함에 대하여, 마귀를 대적함에 대하여, 지도자와 따르는 자의 책임에 대하여, 남편과 아내의 책임에 대한 이 모든 가르침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깔려있다. 그 은혜 위에서 이런 명령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베풀어진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쟁취해야 될 목표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근원이고, 베드로는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 마지막에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권면하죠.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따라하십시다.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편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 있는 자리다. 다시 말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가 서 있는 자리다. 우리의 기반이다. 라고 편지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얻으려고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 위에 서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성경의 명령도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지 거듭나라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때 항상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답게 살아야 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지, 여러분 짐승에게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면서 네가 이렇게 살면 인간이 될 거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냐,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여러 가지 명령들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베드로가 가르치고 증언한 이 모든 내용을 살펴본 우리 혜성의 가족들도 여러분 베드로가 증언한 이 참된 은혜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우리가 선 자리, 그 자리에 서야 사는 자리, 그 자리에 서서 살아가야 할 자리입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야 한다는 이 주제 아래 베드로 전서의 전체 글을 다시 읽어가다 보면, 다시 말하겠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야 한다는 이 마지막 권면의 근거에 다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베드로의 모든 권면을 다시 읽어가다가 보면
본문에서는 직접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해 실패했던 사람들의 회복에 관한 주제를 우리는 유추해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의 기록자인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묻는 한 여인 앞에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자신을 1장 1절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당당히 밝히며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고 그들에게 성도들에 대한 목양을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넘어졌다가 회복된 사람의 편지를 통해 이 가르침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회복도 은혜이고 그런 베드로를 다시 지도자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라라는 이 권면, 여러분 이 권면을 하고 있는 베드로도 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넘어진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선다는 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그런 사람을 다시 받아주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에는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해 넘어지고 실패했던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 원래 이름은 요한 마가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중에 중도에 이탈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잘 씁니다.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았던 마가가 아마 바울과 함께하는 그 고된 선교 여행을 견뎌내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 예수 믿음이 없어서 이탈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훈련되지 못하고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보지 못한 우리가 그런 삶을 견뎌내는 것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바로 이것 요한 마가의 선교 여행 중도 이탈을 문제 삼아서 마가를 2차 전도 여행에는 데려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바나바와 심각하게 다툽니다. 아마도 바울은 원칙주의자였었기 때문에 복음 전도의 일에 그리고 이 모든 고생에 신실함을 갖추지 못한 마가를 이 힘든 또 한 번의 여행길에 굳이 데려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여정인데 동역자가 오히려 사역의 대상이 된다면 짐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마가를 미워했다라고 해석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이 선교 여행에 적절하냐? 바울이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 아직 훈련이 더 필요하다. 나중에라도 갈 수 있다. 아마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 바나바는 이 유약했던 실패자 마가를 끝까지 두둔하고 반드시 이 여행에 동참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바나바의 성품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다 라고. 왜요? 바울은 권위자, 권면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사실은 바울이라는 인물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바나바인 겁니다. 그는 사람의 미래를 내다보고 오늘의 부족함을 감당해내는 대단히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마가는 인간관계, 인척관계 안에서 바나바의 생질이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나바의 누나 또는 여동생의 아들인 거죠. 조카인 겁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그 바나바를 바라볼 때 그냥 사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나의 조카이니까 좀 더 애정어린, 좀 더 관용적인 관점을 가졌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성경의 전후 문맥을 따져보고 성경 전체를 되돌이켜 보면 바나바는
그 연약하고 부족한 젊은이를 복음의 일꾼으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힘든 과정에 넘어졌더라도 다시 기회를 주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문제가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의 대립과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들끼리 다투고 있는 겁니다. 의견 차이를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믿음의 사람이고 복음에 헌신된 사람이라고 해서 의견 차이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성격, 성향 때문이기도 하고 생각하는 관점,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맺고 있는 인간관계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고 서로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일의 목적 때문에도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 믿어도, 믿음이 좋아도, 성령이 충만해도, 복음과 선교에 헌신되어도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서로 갈라섭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동역자를 택해 각자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포기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것이 신라가 중요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등장하게 되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이야기 역시 여기에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훗날 바울은 절대 이 전도 여행에 그를 데려갈 수 없다라고 말했던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마가를 일컬어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 마가를 일컬어 내 아들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된 두 명의 지도자가 한 사람을 두고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일에 유익한 사람, 내 아들 같은 사람.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 관계의 표현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각각의 지도자들이 그 사람에게 대한 신뢰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공적 선언인 겁니다. 실제로 신약의 마가 복음은 바로 이 마가가 베드로의 예수님 이야기를 요약해 정리한 것으로 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마가가 예수님의 복음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증언, 베드로 복음은 없잖아요. 베드로의 증언을 마가가 글로 옮겨 기록한 편지글이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베드로와 함께 동역하며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이 마가가 지금 이 시점에는 베드로와 함께 지금 이 베드로전서라는 편지에도 인사를 함께 전하는 동역자로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속에서 그리고 실패 속에서 연단 속에서 유약했던 마가, 실패했던 마가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유익한 사람으로 성장한 겁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가 회복된 베드로가 실패했다가 회복된 마가를 자기 아들이라고 부르며 여러분 성도들에게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라고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권면인 겁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에 깊이 빠졌다가 일어나 나온 사람이 술 그거 그렇게 유익한 게 아닙니다. 멀리 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멀리하며 여러분 이렇게 겉돌았던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의 넘어진 실패를 경험하고 난 뒤에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십시오, 교회를 뜨겁게 섬기십시오 라고 하는 이 권면을 우리는 흘려듣지 말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 바람을 피웠던 사람이 여러분 돌이키고 난 이후에 여러분 또 다른 자기의 동성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좋은 일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더 많이 괴로웠고 더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야기의 권면 우리 새겨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시간 속에서, 고난 속에서, 연단 속에서, 은혜 속에서 여러분 회복되고 성장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1장 1절에서 시작되어졌던 실패했던 베드로의 인사말, 그리고 이 마지막 결론부에 등장하는 마가, 실패했던 마가의 안부를 전하는 이 참여의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이 본문 자체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패했다가 회복된 사람들의 권면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끼리의 사랑의 인사와 문안에 대한 주제입니다. 실패해서 회복한 베드로가 실패해서 회복한 마가와 함께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참된 은혜를 증언하면서 바벨론에서 문안의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초대교회 당시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로마를 가리키는 암호적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베드로는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과 도시를 상징하는, 국가를 상징하는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내가 지금 로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절은 단순히 베드로가 지금 로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의미만 담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장소가 어디라는 걸 이야기한다면 로마라는 말을 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 로마를 베드로는 굳이 지금 바벨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제국을 상징했다라는 점에서 보면 여러분, 이 표현 안에는 중의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나는 지금 로마에 있다라는 것이지만 로마가 어떤 곳이냐? 바벨론 같은 곳이다. 그가 말하고 싶었던 건 로마라는 지리적 명칭이 아니라 로마에서의 삶이 어떤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성도들도 이방의 땅에서 고난 중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더 크고 직접적인 핍박과 고난을 겪으며 바벨론 같은 위험 사회를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오히려 바벨론 같은 곳을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가 여러분, 이방의 땅 소아시아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시 말해 로마 제국에서 보면 변방의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위로의 편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며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직접 파병을 나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군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형이 자기의 막내 동생, 이제 군대에 들어가가지고 훈련받고 있는 자기 동생을 위해 걱정하며 편지를 쓰고 있다. 머릿속에 저는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더 심각한 지경에 있는데 오히려 얘가 이걸 견딜 수나 있을까 걱정하면서 쓰는 편지 말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일상의 삶 속에서 사느냐 죽느냐 할 만큼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면서도 지금 당장 자기가 원하는 신발 하나 사지 못한다고 투덜거리고 있는 자식, 그 아이의 마음이 다칠까 봐 걱정하는 여러분, 그런 부모의 마음 같은 그것을 저는 이 편지에서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도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너희와 함께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 너희가 사는 땅이 어떤 땅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사는 곳은 바벨론 같은 곳이다. 아마도 이 한 구절의 표현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강력한 메시지였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기억하십시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의 힘든 삶을 위한 씨름, 영적 전쟁을 하며 자기의 고난을 견디고 있습니다. 너희 형제들도 자기 나름의 고난을 견디고 있다. 여러분, 누구도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한다라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누구나 겪습니다. 그런데 그때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남편도 지금 말하지 않는 자기만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통 가운데, 갈등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지금 아무 말 없이 집안 살림을 해내고 있고 직장 생활까지 해내고 있는 내 아내도 지금 참고 있는 것이지 살기 좋고 편안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전화하면 자녀들은 항상 말합니다. 잘 지내냐? 네, 잘 지내요. 그런데 사실은 부모님들이 걱정할까 봐 말하지 않을 뿐이지 자식들도 자식들 나름대로 여러분 고난의 삶을 이겨내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삶이 정말 여유롭고 정말 편안하고 아무 일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목사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이런 생각이 가능해지는 거죠.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이 나 좀 더 챙겨주면 좋겠다, 더 챙겨주면 좋겠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교회를 공격한다고 하면 가장 많이 공격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그런 면에서 때로는 저는 제 마음 하나 지키고 제가 허튼 짓 하지 않고 한 사람의 목사로서 당연한 모습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체가 저한테는 엄청난 씨름이라는 것을 저는 이 기회를 빌어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장로님들을 대하여 이런 생각하시죠. 장로라면 그래야지, 당연히 그래야지, 장로니까 그래야지 라고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로님들도 자기 생업이 있고 자기 가정이 있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투표해서 뽑아 어느 날 장로가 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믿음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하늘을 날아다니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그분들도 교회 다니기 싫을 수도 있어요. 해성교회 꼴도 보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들만큼 어린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당연하다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어린 사람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이 훌륭하다, 대단하다, 힘들지요, 애쓰시지요 라고 알아주는 사람이 오히려 성숙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상대방에게 요구할 게 아니라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대단한 것인 것을 알아줄 수 있는 눈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고난의 자리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은 편안한 자리에서 배 깔고 엎드려 간식 먹으며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좀 몸이 힘들다고 투정할 때 누군가는 생사의 수술을 앞두고 있고 우리는 월급 좀 오르면 좋겠다라고 탄식할 때 누군가는 생계 자체를 고민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의 표현이 제 마음속에는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바벨론을 살고 있는 성도들로부터 문안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보다 더 힘든 형편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 힘드시죠? 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저는 들을 때마다 여러분 그 위로가 누구의 위로보다 크게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 같은 고난을 예수 믿음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겁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택하심을 함께 받은 너희에게 우리가 문안하고 싶다. 너희는 괜찮냐? 너희는 견딜만 하냐? 너 잘 버티고 있냐?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서로의 고난을 인정하고 서로가 형제를 가지고 서로를 격려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14절에서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그 땅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에게 문안하는데 그 땅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끼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하면 좋겠다. 우리는 너희를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글로 문안이 전부이지만 너희들은 더 깊은 사랑의 접촉 터치로 서로를 문안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입맞춤이라는 이 표현은 초대교회 예배에서 성도들이 나누었던 인사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로마서에도 고린도전서에도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여러분 이게 남성과 여성의 그런 입맞춤 키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에 대한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한 입맞춤의 인사.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악수가 가장 보편적인 인사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그들에게는 이런 인사가 더 큰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죠. 2세기 순교자였던 저스틴 마터의 제1변증이라는 저술에서도 2세기까지도 교회 안에는 예배 가운데 거룩한 입맞춤의 순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공적인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가 성도가 서로 인사하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제가 다시 말하지만 예배 시간에 와 앉았다가 예배 마치면 바로 떠나버리는 이거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말하고 교회 역사적으로 검증된 성도끼리의 진정한 예배에는 항상 성도와 성도가 서로 만나 서로를 문안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일이 예배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속화되어진 예배 의식 속에 세속화되어진 기독교인 의식 속에 내 편함을 위하여서 나는 예배 드렸어, 나 헌금 드렸어, 나 설교 들었어, 이걸 예배의 전부로 생각하고 있는 건 죄송해요, 무식함의 결로예요. 잘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배워야 돼요. 성경대로 배워야 돼요. 성경대로 따라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와 성도의 만남이 이건 내가 취향껏 성향적으로 해야 될 게 아니라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바다. 여러분 이것을 따라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걸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쉽지 않습니다. 사람 관계 얽히는 거 편치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도 그런 일이 언제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형제간에 살아가면 다투지 않습니까? 갈등 없습니까?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함께 사는 게 가족인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는 이 베드로의 권면을 여러분 다른 사람과 키스하라고 이렇게 표면적으로 듣지 말고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서로에게 문안을 묻는 안부를 묻는 게 문안 아닙니까? 서로의 삶의 평안, 마음의 평안, 신앙의 평안, 은혜를 묻고 힘든 것을 묻고 기도 제목을 묻는 문안이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여야 된다라는 이 권면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새겨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지만 교회 소속하셔야 됩니다. 등록하셔야 됩니다. 목장 모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을 못하더라도 최소한 몇 명의 성도들과라도 서로 문안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이 사랑의 입맞춤이라는 관행이 언제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라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최소 우리는 입맞춤이 중요한 게 아니죠. 문안이 중요하죠.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이고 흩어질 때 어떤 인사 방법을 택하든 그 인사 안에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과 샬롬을 축복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두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이지요. 샬롬. 또 한 주간의 삶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여러분 이 인사가 우리 서로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샬롬을 빈다라고 해서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황제의 박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반기독교 정서가 누그러지는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런 샬롬을 빌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는 샬롬이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 중에도 임하는 하나님의 샬롬.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에 의해서만, 예수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샬롬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돼?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탄식하며 원망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샬롬입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미래는 암담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의지함으로 내 안에 일어나는 기쁨, 내 안에 일어나는 확신, 나는 이 길을 계속 갈 거라는 결단, 이게 진정한 평안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을 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한다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여러분의 인생길이 잘 열린다. 아니요. 성경은 항상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동일하게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고난을 견디는 힘이죠. 그게 고난 시대를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죠. 그게 고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은혜의 자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서로를 향해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샬롬으로 무난하며 세상의 형편에 좌우되지 않게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시리즈 설교의 첫 설교에서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설교에서 나그네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딘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이다라는 것을 확인받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나그네이다. 나그네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의 참된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야 한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고난은 계속됩니다. 마귀는 여전히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우리를 택했습니다. 거룩하게 했습니다. 산 소망을 깨닫게 했습니다. 품게 했습니다. 시험을 통해 우리를 연단했습니다. 실패한 자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 바로 그 자리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바벨론 같은 로마에서 박해의 위험 속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전설 속에 내려오는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말입니다. 로마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 편지의 마지막 단어를 평강, 샬롬이라고 문안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를 벗어난 평강이 아닙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로마 황제로부터 자유롭게 된, 멀어져서 얻게 된 평강도 아닙니다. 고난이 사라져서 얻게 된 평강도 아닙니다. 오히려 바벨론에서 고난 가운데 임하는 평강.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평강을 서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든 참된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그 자리에 굳게 서라. 거기가 내 은혜가 있는 곳이다. 거기가 내 영광이 나타날 곳이다. 거기가 내 평강이 임할 곳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굳게 서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목사로서 겪는 모든 고통은 목사직을 내려놓으면 사라질까요? 평강하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 목사직을 사는 동안에 견딜 힘,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는 제가 서야 할 자리인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면 평강하게 될 거라고 우리는 자꾸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참된 은혜 위에 굳게 서서 그 은혜로 서로를 사랑하며 그 은혜의 증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서로 사랑으로 무난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 예배 전이든 예배 후이든 여러분, 내가 꼭 몇 명에게라도 사랑의 문안의 인사를, 입맞춤까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을 빕니다. 고난의 자리를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겨낼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서로 그렇게 문안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 바벨론에서 순교를 앞에 놓은 베드로가 지금 성도들의 문안을 묻고 사랑의 인사를 나누고 믿음 위에 굳게 서라라는 이 권면의 인사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내 인생 너무 힘들고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나 싶은 마음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누군가가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권면을 새겨 듣게 하옵소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를 향해 마땅히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당연한 그 일을 위해 너 얼마나 애쓰냐, 너 얼마나 수고하냐 알아줄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